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회중에게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오순절 은혜를 사모하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면은 주어지는 영적 권세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세요. 왕의 자녀도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또 신부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분은 예수님이고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우린 신부의 권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의 권세를 줍니다. 의인.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힘입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정말 하나님 볼 때 옳다 하는 의인의 권세를 받게 되니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상속자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속이 많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빚지고 산다고, 가난하게 산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 가면 큰 천국의 상속을 여러분에게 다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대리한 대사의 대사, 전권 대사예요. 굉장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백신 없으면 이제는 못 살아. 어떻게 해서 백신을 빨리 맞느냐? 저도 내일 모레 백신을 맞습니다. 한두 달 기다렸는데 이제부터 다시 또 와서 맞춘다고 그래요. 여러분, 백신을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도 보면은요,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가 갑자기 바이러스에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잔뜩 쌓아놨던 그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를 살리려면 어떡합니까? 백신을 갖다 집어넣으면 바이러스를 싹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김성애 총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아무리 좋은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 해도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곧 마귀다. 마귀가 바이러스예요.
생각의 바이러스, 마음의 바이러스, 질병의 바이러스, 마귀가 바이러스를 자꾸 까는 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따라 성령의 백신뿐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백신은요, 미리 성령을 받아놓으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해. 요즘 보십시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어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스크를 다 벗고 했습니다. 뭐 미국 쪽, 한국 다 벗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그 야구 대회 하는데, 텍사스에서 하는데 10,000명이 모였는데 마스크 다 벗었습니다. 관중들이. 왜 그랬을까요? 백신을 2번 이상 맞은 사람은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여권을 주지 않습니다. 패스포트가, 백신 패스포트가 딱 나와가지고 세계 어디 가든지 나 백신 맞았다, 2번 맞았다 세우면, 그러면 그냥 자가격리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직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백신을 맞으면 마귀가 올라가다가 도망가 버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백신의 능력으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마귀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순절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은혜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그 후에 계속되는 역사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4가지로 오순절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풀리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영접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만약 미국 시민, 영국 시민 되려면요, 선서를 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당신은 미국 시민으로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예스! 받아들이면은 미국 시민이 되는 거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든지 노 하든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돼. 죽어도 예스를 해야 돼. 예수 믿는 것도 예스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구원을 받고. 성령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조영규 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성령 강림을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런 특별한 종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그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선포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200만 300만 백성들이 무조건 순종합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제3위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럼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2000년 전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 정날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축복은 주님이 언약하신 오순절날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가끔 임하셨어요. 가끔. 구약시대도 보면 다윗에게 임하고, 때로는 사울 왕에게도 임해서 사울 왕도 예언을 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랬던 성령님은 지금 이제 완전히 이 땅에 오순절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초소는 지상입니다. 지상. 특별히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옛날 구약시대에 보면은 여성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사 가운데 드보라라는 그 여인 하나만 사사였지, 나머지 다 남자입니다. 남자. 주로 남성. 여성들은 어떤 때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20살 이하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박할 정도로 여성들 빼놨지만은 성령 시대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고 양반과 상놈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준다. 할렐루야. 노예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고 여성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고,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여성들도 하나님이 크게 들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여성 목사들을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인정을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처음에 올 때 오순절 성령을 누가 전했냐? 럼시라는 여성이 와서 전한 거예요. 1926년에 와서 오순절 신앙을 전한 분이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는 여성들이 더 은혜를 받고, 오히려 옛날에 천하게 생각했던 노예와 종들과 이런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고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쉴 때, 즉 성령이 계심을 믿고 성령을 들이쉬고 내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다. 그걸 빌 브라이트 박사는 CCC 창설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숨 쉴 때 쉬었다가 훅 내쉬는 것처럼, 그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속에 있던 탁한 것을 내뱉듯이 성령님을 마시라는 거들. 성령을 마시고 인자하고 성령을 마시고 후,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그럴 때 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깊게 들어 마시십시오. 그리고 속에 있던 내 생각, 나쁜 것들을 다 내품고 죄악도 품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여기 보니까는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불길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다 함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람 산들산들 부는 바람도 있지만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나 막 도시를 파괴하고 어떤 때는 막 큰 트럭까지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이 바람의 힘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같이 매가지고 어떤 때는 막 바다도 뒤집어놓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태풍이 가끔 오잖아요. 태풍 올 때 유익이 뭔지 압니까?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를 다 뒤집어놔. 그리고 거기 있었던 것들 그 뭡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잘못된 걸 없애버리고 맑은 바다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셔서 우리 탁한 바람을 다 바꿔주시고 탁한 마귀의 바람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는 역사가 있도록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따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성령의 불은요 한꺼번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가보면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굉장히 큰 스크린에다가 사람 몸이 딱 들어갈 만한 한 사람 들어갈 한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성령 받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 중에 구경꾼들에게는 불이 없어. 한 20명.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고 막 바람이 임하고 그들 감격을 하고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니까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오늘도 성령의 불이 여러분 머리 위에 각자 임하여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그 다음에 저들이 초대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사람 말합니다. 뭐 따따따따 방언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방언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유익 4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따라하시죠. 하나님과의 비밀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고린도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방언을 너무 많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는 방언보다 더 많이 방언해서 늘 최자실 목사님도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1982년 모시고 있을 때 보면은 차에 딱 타시면 저는 이제 그 옆에 가끔 타죠. 그러면 말 안 합니다. 따따따따 랄랄랄랄랄랄 그러다가 윤 목사 뭐 어떻게 해서 예 그랬습니다. 또 랄랄랄랄랄랄 어디까지 왔냐? 오살리 기도원에서 여기도 도착할 때까지 90%를 방언해. 90%. 이래서 하나님이 최자실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최자실 목사님 크게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막 돌아가실 때까지 미국을 다니며 유럽을 다니며 아시아를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의 비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방언을 막 저들이 할 때 수많은 사람이 깜짝 놀래 몰려들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것이 오이코 도메오라는 헬라 말인데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방언을 많이 기도하면 덕을 자꾸 쌓는 거예요. 나한테 덕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상쾌함과 곤비함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요, 마귀가 물러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함을 깨닫게 되고, 그게 늘 몸이 아프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방언을 랄랄랄랄랄 따따 기도하면 속에 있던 병마가 물러가 버려.
어려운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방언과 찬송 소리를 듣고 온 예루살렘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그때는 명절이기 때문에, 오순절 명절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즉 방언 소리가 나고 찬양 소리가 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외국말을 나오니까 큰 무리가 각각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지방은요, 이스라엘 지방 중에서 저 북쪽에 있는 시골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들. 갈릴리 바닷가 중심, 고기나 잡고 농사나 짓고, 그 갈릴리 사람들, 촌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이제 디아스포라고 그러죠. 흩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그 나라 말을, 어떤 사람은 러시아, 어떤 사람은 유럽, 어떤 사람은 또 미국, 어떤 사람은 아시아, 아프리카, 태어난 곳 바로 아프리카 막 말을 하고, 소련 말을 하고, 일본말, 한국말, 중국말로 막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계 흩어졌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귀에 들립니다. 눈에 보입니다. 깜짝 놀랄 만큼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순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담대한 증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굉장히 용감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천하의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에 이제 고문을 당할 때, 신문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구경하라고 살며시 갔어요. 그랬더니 웬 여종 하나가, 당신 예수의 땅이다. 나 아니야, 이 사람아. 아니야, 저쪽은 피합니다. 아니야, 내가 봤어. 당신 말소리가 증명한다. 아니야. 3번이나 예수님 앞에서 옛날에는 예수님을 죽겠다고 어제는 그러더니 오늘은 모른다. 성경은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 절대 모른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천하의 겁쟁이. 그러나 닭 울음소리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던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자마자 얼마나 담대한지.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11 제자들을 싹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담대히 복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도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불황무식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제사장들, 막 서기관들, 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수재들이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 알려줄 테니까 내 말하는 걸 들어라. 얼마나 용감해졌습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담대히 나가서, 뭐 대통령 앞에서도,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떤 학자 앞에서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3시라는 건 9시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절대 낮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밤에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서 2장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두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제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선 기사를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막 요엘서 있는 그 예언서를 드러내가지고 쫙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거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입술에 구제를 줘가지고 성령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니 저 무랑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우리 같은 사람 앞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학자들 앞에서 저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 전날 그들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이 임한 것은 선지자의 예언이었다. 구약의 예언이었다. 그 다음 성령이 임한 것은 말세의 표징이다. 모든 사람마다 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자녀들은 예언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강림을 체험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담대히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을 좀 베드로처럼 담대해집니다. 저도요 여의도 순복에 서대문에 있을 때 청년 때 나가면서 은혜는 받았지만은 거듭남은 입었지만은 성령을 뜨겁게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귀 그러면 괜히 두려웠어요. 죽는다 두려웠어요. 환난 두려웠어요. 성령을 뜨겁게 받고 방언을 받고 변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마귀 이길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죽으면 뭐 천국 가지 뭐.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환난 이길 수 있어. 내가 담대해진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담대하게 만들어줘.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의정 뭐 서울 뭐 남산 공원 뭐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담대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왜 담대해지느냐? 하나님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다. 다 함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따라하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집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믿습니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은 승천하신 예수께서 친히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복이에요. 자, 22절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로마 군병의 손을 빌려 죽였으나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누가 살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부활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앞에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회개의 침례를 외쳤으나 예수님은 성령의 불세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침례예요. 주님이 주는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알곡신앙이 됩니다. 마지막 때 권능신앙이 됩니다. 마지막 때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줍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그 다음에 오순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보니까는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루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엎드러져 통곡하며 마음을 찢었다고 말했습니다. 37절에도 함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꽉 찔린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창이 가슴을 찌르듯이, 불같은 화살이 찔리듯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때는 이단이라고 그러더니 성령의 불을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엎드러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 교회가 자랑하는 18세기 위대한 설교자요, 철학자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설교를 할 때 종이에 적어가지고 호롱불에다가 이렇게 비춰가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호롱불에 이렇게 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안경을 또 이렇게 쓰고서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제목이 뭐냐?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제목이 무섭습니다.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그걸 호롱불에 비춰가며 떠듬떠듬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 마음을 막 찌르기 시작을 했어요. 너는 죄인이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진노한 하나님이 너를 지옥에 던져버린다. 그럴 때 그들이 막 깨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숨겨놓았던 죄악들, 그동안 믿는다 하면서 외식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대굴대굴 구르면서 아우성을 쳤다고 그러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부으심이 현상이 계속되자 미국 전역에서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에드워드의 집회에 참여해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받고 각기 자신들의 고장에서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대각성 전도 운동이라고 그러죠. 대각성 전도 운동이 그들 가운데 벌어져서 미국을 왈칵 뒤집어놓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 것일까요? 회개법,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고지 요시다로라는 17살 먹은 소년이 있었어요. 17살 때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18세 되던 해에는 주인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후 그 부인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책을 쫙 주면서 너 이걸 읽어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꿈에 또 나타난 거예요. 성령을 쫙 펼치면서 읽어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성경이 있습니까? 나에게 성경이 있으면 그걸 좀 주십시오. 겨우겨우 사정해가지고 낡은 성경책을 구했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읽는 동안에 회개하고 변화되고 가슴을 두드리고 뒹굴면서 내가 얼마나 건전해. 그동안 한 번도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무기징역도 내가 왜 당해야 되느냐. 그런데 막 회개하고 변화되면서 이 성경을 이제는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듣는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치 요시다로라는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그곳에 전부 모여들어가서 성경을 다 읽는 거예요. 같이 읽고 울고 통곡하고. 감옥이 막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변하는데 얼굴 빛이 나고 찬송 소리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고치 요시다로 변화는 물론이요 그와 동일하게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나둘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은 모든 죄수들의 공동 소유물로서 그들로부터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물건이 되었고, 교도소 안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성경이고 회개고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요시다로는 특사로 가출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회개하고 우리도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들은 여러분 어찌 알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뜨거운 신앙생활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신앙생활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A.W. 토저라는 사람이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을 지었어요. 저 서재에도 그게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 와서 큰 인기를 얻으며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았다. 그 방법은 가정에서 만든 묵주, 로자리오라는 묵주를 가지고, 여러분 이 묵주를 가지고 매일 아침에 이 작은 줄을 어루만지며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 더 좋아지고 있다 하면은 중얼거리면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저 박사는 뭐냐? 여러분, 그건 허무한 것입니다. 어떤 묵주가 여러분을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은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찾아와 변화시키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 신자들은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그분에게는 비정상적이거나 무시무시한 것이 없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준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홀대하는데 성령님을 뜨겁게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면 여러분 가운데 권능의 생활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저 박사는 세상과 충돌하는 길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순절의 은혜는요, 갈수록 더욱 뜨겁게 나타나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43절 다 함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빈갈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징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무를 드려. 야, 그 당시만 하면요, 베드로가 지나가면은 그림자가 덮일까 봐 병든 침상들을 쫙 갖다 놨어요. 지나갈 때 그 통로에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강사할 때 여러분 하루에 7,000명, 10,000명이 그 천막에 모였습니다. 천막을 쫙 깔았는데 그때 강사로 서가지고 하면 막 얼마나 아멘 큰지 천하가 따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그 당시에 성도들이 사모했는지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막 옷자락을 잡아요. 옷자락. 내 바지가락을 막 잡아 매달려.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닌데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봐 그만큼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나는데,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그런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도의 권능을 주었던 것처럼 주의 종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유무상통의 공동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장 44절 다 함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걸 갖다가 기독 공산사회라고 그래요. 요즘 공산당은 어디서 꺼낸지 압니까? 바로 사도행전에서 꺼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독재하면서 강압을 해가지고 공산사회, 함께 먹고 함께 살자.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공산사회가 될 수 있고, 뭐 집도 다 임대로 들어가라, 뭐 어떻게 해라, 자기 사유재산을 인정 못하게 만들면 이게 바로 강제공당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먼저 내가 내놓고, 먼저 내가 헌금하고, 내가 먼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갓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사도들 앞에 갖다 주는 건 사도들이 다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도 집을 팔아가지고 내놓았을 때 그걸로 가난한 사람이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무상통의 역사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부자들도 99%를 갖다가 세상에 내놓고 사회에 환원하고 또 하나님 전에 세우는데 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46, 47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성전 중심. 근데 로마 시대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다가옵니다.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허물어버리고 기독교들 다 잡아 죽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땅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로마 지하 카타콤. 거기서 수백 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학교 못 보내죠. 가정학교입니다. 가정학교. 대안학교입니다. 거기서 세례 베풀고 물 세례 베풀고 거기서 또 부모님 장례도 치르고 병원도 없어요. 기도를 합니다. 로마의 카타콤. 여러분, 카타콤은요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극심한 피해를 피해 이 공동묘지에 들어가 살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로마의 카타콤은 모두 120개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동굴의 총 연장은 900km. 어마어마하죠. 900km라는 건요 어마어마합니다. 2천리가 넘습니다. 이 지하 동굴에 묻힌 시신만 200만 구나 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었던 걸 비교할 때 얼마나 그 배가 되는 사람이 시신에 묻힌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 중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카타콤에서 평생을 기꺼이 목숨을 바치며 성전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화명 성전에서 위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더욱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며 카타콤에서도 목숨 걸고 평생 수백 년 아들 손자매들이 데리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세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리라. 마지막 때 더 큰 권능을 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 순문 금정교회 초대교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